자, 목자와 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망각을 잘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 나가는 순간 30%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또 30%가 없어질 거고요. 내일 일어나면 또 30%가 없어질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기억에는 오늘 말씀이 아주 조금 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들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한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두 번 듣고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또 듣고 봐야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늘 해오는 질문이 무엇이냐, 또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듣고 봐야 말씀은 자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 본문을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서 저렇게 말씀을 증가할까? 어떻게 저것을 보았을까? 라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만큼 깊고 넓고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말씀인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며 절도와 강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셨죠. 그런데도 6절은 어떻게 맺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맺고 있죠. 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자신은 이미 구원을 얻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요, 구원의 얻음의 근거가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셨던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보내셨던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요, 구원 얻음이 필요한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며 이방인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절에서 자신을 가르쳐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자신을 가르쳐 양의 문이라고 하시죠. 자,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를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일단 자는 장소가 결정이 되면 목자는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죠. 대개의 경우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을 쌓아 올려 담을 치는 형식인데 특이한 것은요, 출입구에 따로 문을 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신 목자들이 불침번을 돌아가며 출입구에 누워
스스로 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목자인 자신을 넘지 않고는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양들의 목자는 이번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매주 이 구절은 한 번씩은 계속 읽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수의 강,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참된 강이며 참된 떡이며 참된 빛이며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외에 오는 자를 모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그들만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도이고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 있는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내가 구원 받게 된 것은 나의 열심 있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이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져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밑바탕이 아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외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진리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 행위에 따라 내 신이 움직인다면 내가 그 신을 부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각자 소원하는 것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입장마다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A를 원하는데 A를 들어주면 B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 때문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계획과 섭리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8절에서 당신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먼저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꼴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 합니까? 어떻게 얻는다고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입니다. 그 의미는 항상 먹이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목자는요, 양들을 무조건 밖에서 방목하여 풀을 먹이지 않아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몰아놓고 미리 저장해 놓은 풀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둔 양은 우리에 들어가도 또는 우리에서 나와도 늘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자로 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환경이 평안할 때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환경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환경이 최악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삶에 대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걸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나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은 뭐 아들이니까 사랑만 하죠. 내 아들이니까. 솔직히 말해보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양에 비유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이제 여기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구절은 그나마 좁게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자식을 뭐라고 해요? 왼수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도 내 아내, 남편도 내 남편, 부모님도 내 부모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나.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양 같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성도가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양털을 깎은 체험을 하고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름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습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땐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던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다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는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에 담지 않는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어.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하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지.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은 것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여겨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느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양 같은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어떤 속상임에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시험에 들어 자빠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아주 충격적인 자기소개가 이어지죠. 자신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자, 목자의 역할은 뭐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상황이 급박해지면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목자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양들이 중요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는 목자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죠. 왜 버린다고 합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왜 목자가 아니냐? 목적이 양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가 받을 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자식이 이익이 되는 정도까지만 관계를 맺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 존재에 속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계산할 줄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좋은 목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스스로 목자를 버리고 제 길로 떠난 양들이죠. 목자가 싫다며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간 양들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양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양들 입장에서는 누가 좋은 목자입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선한 목자의 양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가 알고 있는 양이에요. 두 번째는요, 반대로 양이 알고 있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모르면 양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또한 양 또한 선한 목자를 모르면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는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그래서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고 있는가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안 따라가요. 그러면 왜 따라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 즉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지금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쪽에서 들리면 따라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이 여의 인생의 목토가 되지 마세요. 그 대신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 중심에 바로 잡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만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두면 어디에 있든 또 무엇을 하든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아무도 없어요.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